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 번째 모임이죠. 저희가 벌써 저는 연말에 한번 말씀하고 또 연주하고 그러네요.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요.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사랑 장 하면 고린도서 13장, 또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러면 믿는 또 믿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부활의 영광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가장 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또 계시록의 20장 말씀에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말씀에도 이제 그 부활 때 또 휴거 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활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잘 믿어지지 않는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고 부활의 의미가 참 얼마나 깊은지 또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고 또 감사해 드리는 어떤 제목 중에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잖아요. 물론 주님이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어떤 죽으심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과 어떤 주님의 고통과 저희를 향하신 대속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친다면, 부활의 의미는 아마 우리의 어떤 영광과 기쁨과 우리의 소망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부분을 이제 강조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고린도 15장 말씀에 1,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복음 전할 때 저희는 이제 주로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전하게 되잖아요. 전하게 되고 그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활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면,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죽으시기 위한 목적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부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복음적인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있음을 사실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잘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도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알리시면서 부활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리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50일째 되던 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번으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시고 부활이 있음을, 내가 다시 부활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말씀 다시 들어가면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복음의 내용에는 죽으심과 장사됨과 다시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말은 부활하셨단 말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부활시키겠다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나를 통해서 부활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나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후반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부활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건 또 별개의 또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부활을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의미로 좀 의미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요. 또한 어떤 의미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의미는 멸망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세상에 멸망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도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또 의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멸망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해서 사실 복음 전할 때도 거기까지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할 때 부활을까지 전하는 경우는 거의 좀 그 이후에 전하지만 영접까지 할 때 부활의 부분을 명확하게 잘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부활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이 복음이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죄 사함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이 저도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부활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연관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를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건가? 죄사함 때문에 이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되었던 그 제물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어떤 희생 제물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적 사역이 성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증거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로서 그것이 증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죄가 없으셨던, 죄가 없어야만이 다시 사실 수 있잖아요. 죄값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으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죄의 형벌을 받은 것 뿐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성취됐다는 증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온전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그 사역이 온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대속 사역이 온전히 부활로서 받아들여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증거됐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됐어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부활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으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이 부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못 박아 이렇게 넘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신성모독죄잖아요. 신성모독죄라는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 칭했던 그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자리야 선지자나 랍비로 생각했을 정도인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더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속자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복음 전할 때 그 모습인데요. 이 사도들이 통해서 그런즉 이스라엘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이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증표가 됩니다.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왜 부활이 중요한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이 긴 절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긴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의미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54절부터 57절 내용까지 보면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하게 될 때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승리는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 이 승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 승리를 쟁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사망을 이기신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승리.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높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셨다고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어떤 통치와 주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주인은 누구였냐면 사실 물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면 사단에게 속한 자다, 지혜에 속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구속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마귀에 속한 무리에서 우리를 빼내는 게 어떤 구속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주권, 주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모든 만물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말씀에도 좀 나와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부터 11절, 그 다음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 것을 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죽으셨고, 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자, 주님이 되고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어떤 주권과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삼으신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고자 하셔서 주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가는 것이 더 유익인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오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떤 일이 이제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돕게 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살펴봤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대속의 어떤 사역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과 부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적이고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 물론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하지만 믿는 자가 어떻게 이 부활에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본문 15장 35절에 보면 35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누가 묻기를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를 그렇게 저희가 아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의 부활은 어떠냐? 우리도 부활하겠지, 이렇게 물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믿는 자들의 부활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인데 믿는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죠. 믿는 자의 부활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이제 좀 사망도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부활도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망,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은 영과 혼이 멸해지는 멸망,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어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어떤 시기와 또 그 의미에 따라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이후에 살펴보기로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몸의 부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혼이 주님 나라에 내가 살겠구나 이런 부활의 일반적인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사실은 몸의 부활도 있어요. 몸이 부활한다고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긴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군요. 우리가 몸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시기입니다. 부활이 아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었습니까? 처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첫 번째 알리셨어요. 근데 믿는 자의 부활은 이제 그 이유인데 돌아가면 돼요. 네. 네. 주님이 부활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인데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심판 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또 있습니다. 그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각각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어떤 부활이 두 번째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한번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재림 때 본문부터 볼게요.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제가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입술이 다네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에 각각 이제 시기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을 알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우리가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그 심판 때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 때 있기 전에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에도 재림 때 어떤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첫 번째 부활인 재림 때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 17절 다 읽어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자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데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가 그 다음에 이 살아남은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공중으로 올려오는 휴거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16절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보시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를 통해서, 이 휴거도 이 육체의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몸은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몸이 변해서, 이것도 어떤 죽음 없는 어떤 부활이거든요. 육체 죽음 없는 부활인데 이것도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올려지게 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어서 공중으로 올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남은 자들의 부활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할 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 시작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하면서 이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해석이 있긴 한데 이 남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면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백보자 이어서 계시록 20장 이후에 두 번째 남은 자들이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이 강이나 바닥 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쓰는 모습들이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만 있을 건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오면 순교하는 자들과 이마에 표 받지 않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첫 번째 부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쭉 이제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몸의 부활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고 육체 이 세상에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다른 부분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 하늘에 속한 형상. 그렇지만 그 영광이 하늘과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에 따라서 형상을 다르게 그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도 몸의 부활까지도 이 부활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도 부활하나요? 했을 때 불신자들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죽은 자들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염소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또 양에 속한 자를 향해서 그들은 염소에 속한 자들이군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이 육체의 부활까지도 그 부활의 의미를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참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몸이 죽으면 그래도 고통이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영혼에 대한 것은 고통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활의 의미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동일하게 이 부활에는 몸의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을 잊게 되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밤낮 괴로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게 세세토록 계속적으로 영원한 벌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참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믿고 있죠, 여러분들.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 대한 어떤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에 이 지옥 불못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정리하자면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듣고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좀 들었는데 사실 이 부활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분명한 목적인 부활과 부활의 어떤 소망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58절 마지막 말씀 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럴까? 너무나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누구가 비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내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또 비교될 때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서는 자주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지금은 그 수고의 어떤 대가나 칭찬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쓰는 일이 주님이 보상하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믿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서 계속 말씀했던 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이 없다면. 근데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고 비천한 자 같지만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진심으로 이렇게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저도 이제 이 말씀하면서 스스로 의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질문했던 게, 이 부활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이 소망하면서 우리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신을 되묻게 됐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은 나의 삶이 지금과 같은 삶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부분 더 보자면, 이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계속 십자가에 예수님 죽기 전까지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증거했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이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인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보이시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보이셨는데 그 중에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라는 이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19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26절에부터 제가 보면 여대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도 이제 그들을 풀어서 내가 죽으실까 부활하실 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으로 풀어드리시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사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고 이 일을 증거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이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